10년도 더 됐을 것 같은데요. 기도에 관한 책을 이렇게 제가 보고 있었는데 거기 이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당신이 이런 기도에 관한 책을 보고 있는 이 시간에 차라리 기도를 하라. 어떤 저자의 책이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책을 보면서 아니 본인이 기도에 관한 책을 쓰면서 기도에 관한 이 책을 볼 시간에 기도를 하라라고 써 있는 걸 보면서 맞아, 이런 책을 읽을 필요가 뭐가 있나, 차라리 바로 기도를 하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기도에 관한 책도 안 보고 기도도 안 하더라고요. 이 기도 시리즈를 들으면서 여러분의 기도는 점점 깊어져 가고 있습니까? 요즘 담임 목사님이 교육자들에게 제일 많이 하시는 말씀이 기도하라라는 것 같아요. 항상 기도하라. 여러분들도 이 기도 시리즈를 설교를 들으면서 점점 기도가 깊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에 대한 이론을 잘 갖추고 그것을 아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기도를 하는 데 있는 것임을 믿습니다. 깊어져가는 가을처럼 우리의 기도가 이 설교를 통해서 더 깊어지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제가 TV에서 가끔 공부가 뭐니라는 방송을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중에 어떤 아이가 혼자서 열심히 공부하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학교 교육이 정상화되지 못하자 그럼에도 여러 아이들은 학원에 가서 공부를 했는데 이 아이는 혼자 집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부모가 과연 이 아이의 수준이 얼마나 되는가 하는 것이 궁금해서 이 아이를 데리고 사교육기관에 갔습니다. 그리고 테스트를 봤어요. 그 결과는 학원에서 해놓은 20단계 중에 이 아이의 수준은 20단계였습니다. 성실히 매일 한다고 했고 공부를 하는 그런 아이였는데 이런 결과가 나오자 당황스러웠죠. 아이의 부모는 아이가 머리가 좋지 않은 것도 아니고 노력을 하지 않는 것도 아닌데 왜 이럴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 나오는 솔루션을 주는 사람은 알고 보니 이 아이가 푸는 문제집의 수준이 너무 낮은 문제만을 풀어왔고 같은 학년에 비해서 문제를 푸는 양도 현저히 적었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전문가의 의견은 혼자서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이 아이가 공부를 하면서 자기만의 주관적인 자기 만족은 할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객관적인 지표가 없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비교의 대상이 없이 혼자 공부하고 혼자 정해진 만큼의 분량을 다 한 후에 오늘 할 만큼 했다, 이제 됐다 라고 생각은 했지만 다른 친구들이 얼만큼의 공부를 하고 있는지 또 어떤 수준의 문제를 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것이죠. 누구와 비교하는 것은 사실 좋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객관적인 수준을 요하는 것들, 그것은 비교라는 것을 하지 않고는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교육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학습 목표입니다. 이번 과를 통해서 학생이 배워야 할 중점 사항이 무엇인가 하는 목표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학습 목표라는 것은 반드시 실천 가능한 것이어야 하고 평가 가능한 것이어야 합니다. 학생이 그것을 할 수 없고 또 했다 할지라도 평가할 수 없다면 그것은 학습 목표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우리의 믿음에 한번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에는, 우리의 믿음 생활에는 목표가 있는가? 또 목표가 있다면 무엇을 기준으로 그 목표를 삼아야 하는가라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를 주제로 계속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목표는 바로 기도구나, 기도를 말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신다면 착각입니다. 물론 기도는 우리가 얼마나 기도를 했는가, 또 기도를 매일 했는가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지표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기도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것임에도 그 자체가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경건의 행위 그 자체가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가 될 때는 주의를 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 우리의 찬양, 우리의 성경 읽기 등등
어떤 경건의 행위도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되었다 할 때는 그것은 주의를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면서도, 말씀을 많이 보면서도 비인격적인 사람이 될 수 있고 교회의 덕을 드러내지 못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기도는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아니라 그 목표를 이루는 수단이며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목표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의 우리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고 그분께 잇대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가 그리스도께로 가까이 감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목표라면 그것을 이루기 위한 방법으로 기도를 하는 것이죠. 기도는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가는 중요한 은혜의 방편이며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성경적인 방법입니다. 또한 그분의 공생의 기간 동안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신 모본입니다. 인성을 갖고 계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교통하시기 위해 늘 한적한 곳을 찾아가셔서 하셨던 것은 기도였던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항상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기도라는 은혜의 수단입니다. 기도가 목표가 돼버리면 기도가 의가 되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을 깔보기 시작합니다. 저 기도도 하지 않는 사람들 저거 이렇게 가는 거죠. 왜요? 자신은 기도가 목적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반드시 그리스도께 잇따가는 삶인 줄을 믿습니다. 이엔 바운조 목사님은 그래서 기도의 목표가 있어야 한다라고 말해요. 기도는 매우 구체적이며 실제적인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께 구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저도 이 시간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는 기도의 목표가 있습니까? 아마 대부분 있습니다. 그럼요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아들 대학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자녀의 결혼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남편의 승진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우리 자녀가 미국 주재원으로 나가는데 선발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등등 저마다 자신의 구체적인 기도의 동기와 목표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표가 그리스도라면 그러한 기도가 과연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이끌어 주는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기를 원한다면 우리에게 제일 먼저 드는 것은 정결함일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영적인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다면 우리의 기도의 목표는 항상 죄에서 자유하게 되기를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나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죄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습관이 돼서 더 이상 죄인지 죄가 아닌지도 헷갈릴 정도가 돼버린 죄들, 잘라버리지 못하고 계속하여 반복되고 있는 죄들, 나의 무의식 중에 일어나고 있는 죄들, 그 죄들로 인해 내가 그 죄를 인식하고 괴로워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 모든 것에서 자유하게 되기를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목표 가운데 하나가 바로 우리의 정결함과 거룩함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정말 우리의 기도의 최고의 목표는 바로 정결함과 거룩함에 있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기도를 함에 있어 우리의 기도의 목표가 설정부터 잘못되어져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을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실현 가능한, 평가 가능한 것, 바로 우리의 기도의 목표가 그리스도께 가까이 가기 위한 정결함과 거룩함을 계속해서 추구하고 있는지를 물어야 합니다. 이엔 바운조 목사님은 기도가 구체적이어야 하고 막연하지 않은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역시도 목적을 갖고 있다라고 동일하게 말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구체적인 방향과 목적이 있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그 목적이 영적인 목적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른 누군가는 지극히 세속적인 것을 목적으로 삼아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동일하게 목표가 있습니다라고 대답은 할 수 있지만 본질이, 내용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구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한다라고 말해요. 그러나 목표와 타겟이 잘못되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회개입니다. 회개 기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까? 회개를 하는 이유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기 위한 도입부가 아닙니다. 회개를 막 하고 나면 마음이 시원해지고 이제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받아주셨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좋아, 이제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빌 차례구나. 그 과정으로 들어가기 위한 발판이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는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구하는 것이며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하는 바로 그리스도 그 자체를 구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인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위한 것이었듯이 우리의 기도 역시도 최상의 목적으로 삼아야 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걸림이 되고 저촉되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을 알기에 회개하여 정결함과 거룩함을 구하여 하나님 앞에 깊은 교제 가운데 내가 들어가겠다라는 목적을 삼을 때에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에바브라에 대해 말을 합니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힘써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말해요. 에바브라는 골로새 교회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개인의 기도를 넘어서서 교회를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국가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엠 바우주 목사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영적인 동정심이라고 말을 합니다. 영적인 동정심은 다른 사람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며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믿지 않는 영혼을 향해 불쌍히 여기는 마음, 누군가가 어려움을 처해 있을 때에 그 사람에게 공감해 줄 수 있는 마음, 함께 울어줄 수 있는 마음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면 누군가의 아픔에 냉랭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코로나로 인해 영세한 교회들이 어려움에 처해지자 많은 성도님들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많은 헌금을 내서 세를 내지 못하는 어려운 교회들을 도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선교사님들의 어려움에 공감하면서 선교 헌금을 더 많이 드린 분도 계셨습니다. 이와 같이 영적인 동정심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임을 보여주는 것이죠. 누군가의 힘든 상황을 결코 지나치지 않는 긍휼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이렇게 항상 따뜻한 마음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기도하는 사람은 냉랭할 수 없고 사회의 약자나 힘든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나의 소원이 성취되는 것만큼이나 누군가의 간절한 소원이 성취되기를 바라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힘든 누군가를 보며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인 것이죠. 나의 아픔에는 크게 반응을 하면서도 누군가의 아픔에는 뜨뜻미지근한 메마른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영혼의 상태가 건강하지 못하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엠 바우주 목사님은 영적인 동정심은 단지 육체적인 필요를 채우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라고 말해요. 근본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죄 중에 방황하는 사람에 대해 울어줄 수 있는 마음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한 영혼에 대한 간절한 영적인 동정심을 갖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우리는 한 영혼에 대해 가슴 저미는 누군가가 있습니까? 그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는 영혼이 있습니까? 나에게 아무리 좋은 일이 있고 나의 삶이 평안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계속해서 눈물이 나는 그런 영혼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우리의 친구인지 또 우리의 친척인지 우리의 가족인지 모르지만 그러한 사람을 반드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품고 있어야 합니다.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까지 믿음의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 눈물이 쌓인 결과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눈물의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로 구하시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것은 정말 지루하고 짝사랑과 같은 외바라기 사랑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영혼의 상태에 대해 울지 않고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거들떠보지도 않는데 단지 우리만 애가 탑니다. 우리만 가슴이 시리죠. 진정한 영적인 동정심은 바로 누군가의 육체의 필요를 채우는 데 만족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영혼을 향한 연민과 사랑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는 한 영혼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데 가장 큰 힘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도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 이 가족 복음 축제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역을 통해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이러한 결실은 기도로 준비한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냉랭한 마음이 아닌 뜨거운 마음으로 이 시간들을 준비할 때부터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한 사람이 이 시간을 통해 결실을 맺는 것이죠. 교회는 그들을 위해 기회를 마련하고 장을 마련할 수는 있지만 이 날을 준비하며 그 영혼을 기도로 준비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영혼의 결실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바로 우리의 영적인 동정심을 갖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계속해서 들으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에바브라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떠나 있으나 골로새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바울은 이 사람을 예수의 종이자 너희에게서 온 형제라고 소개할 만큼 신뢰하고 있습니다. 에바브라는 골로새 출신의 사람이었고 그는 이 고향에 떠나 있으면서도 이 고향 사람들을 향해 자신의 친인척들이 있는 이곳을 향해 계속해서 간구했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우리는 이 에바브라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기도의 목표가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를 세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에바브라는 성도들의 완전함을 위해 구했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성숙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 앞에 성숙하게 되어지기를 구했던 것이죠. 주님 앞에 끊임없이 자라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절대로 완전해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완벽해질 수 없기 때문에 그 완전함을 포기하라거나 그냥 내버려 두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강력하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완전함과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서 이룰 수 없고 이 모든 완전한 거룩함은 천국에 가야 이룰 수 있는 것이므로 너희는 이 땅에서 그렇게 저렇게 버티다가 빨리 천국에 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을 추구하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완전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온전함을 구하는 사람마다 기도를 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성도들은 완전함을 추구하지만 결코 이것이 내 힘으로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절감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처럼 되고 싶고 주님을 닮고 싶습니다. 그러나 도저히 이것이 저의 힘으로는 할 수 없으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저를 완전하게 하옵소서라고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추구하는 성도는 그래서 반드시 엎드리게 되어져 있고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시험 속에서 계속해서 무너지고 있는 자신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물질에, 때로는 정욕에, 때로는 음란에, 때로는 혈기에, 때로는 관계에 실패를 끊임없이 거듭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넘어지는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무기력함을 고백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완전을 추구하지만 이룰 수 없는 자신을 보면서 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절망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영어 성경이 이것을 그래서 스탠드 퍼펙트라고 말했어요. 완전하게 서는 것을 구한다. 에바브라가 그것을 구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만 해도 괜찮아. 다 그렇게 살아. 나만 그렇게 사나? 그렇게 완벽한 그리스도인들이 어디 있어? 이렇게 그냥 그런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해 가면서 스스로를 하향평준화시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준은 나보다 못한 그런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스스로 영적인 우월감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물질에 있어서만큼은 누군가와 자신을 비교하고 차와 아파트와 삶의 형편을 끊임없이 누군가와 비교하면서도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쉽게 타협하고 쉽게 양보합니다. 그리고 그 수준에 머물려고 하는 것이죠. 다 그래. 뭐 그렇게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나. 어차피 천국 가는 건 다 똑같다면 나도 그렇게 편하게 살겠다. 그러나 우리의 기준이 누군가 나와 비슷한 사람에게 우리의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있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에드워즈는 자신의 일생에 쓴 결심문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많은 성도들을 보실 때 가장 완전한 한 사람이 있다면 내가 바로 그 사람이 되기 위하여 노력하자. 그것이 우리의 성도들의 목표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에바브라가 주님께 구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사실 우리의 신앙에 성숙되어지고 있다면 가장 궁금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일까? 하나님은 나의 삶에서 무엇을 하기 원하실까라는 것이 끊임없이 삶에서 생각나야 돼요. 돈이 생기면 돈이 생기는 대로, 건강이 있으면 건강이 있는 대로 이 접촉점을 찾는 거예요. 성숙함은. 이사를 하건 또 저와 같은 사역자는 사역지를 옮기건 여러분은 이직을 하건 학교를 진학을 선택하건 가정의 모든 중대사를 결정해 나가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궁금해하는 것은 단 한 가지, 하나님의 성령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는 것은 엄밀히 말해 기도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세속적이며 정욕을 위해 구하는 기도일 뿐이죠. 그것은 오늘 새벽에 목사님이 설교하신 것처럼 이방인과 다를 바가 없는 기도예요. 영적인 기도가 될 수 없는 것이죠. 하늘에서 응답하고 하나님이 받기 원하시는 기뻐하는 기도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우리는 왜 기도를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해 기도는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과정이며 그 뜻을 알았을 때에 승복되지 않는 나의 인격을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기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나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았지만 끊임없이 나의 정욕이 그것을 거부하고 있기에 승복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뜻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지 모릅니다. 어차피 하나님은 답정너이고 우리는 기도를 통해 때를 써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바꾸든지 아니면 이미 하나님의 뜻은 정해져 있으므로 나는 기도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예전에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이 정해져 있으므로 기도하지 않는 것이냐라고 물으셨던 것이죠. 어차피 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실 건데 내가 기도해서 뭐하냐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그러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의 불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 영원하신 하나님의 계획, 그것을 내가 바꿀 수 없기에 오히려 우리는 미지근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해야 하는 것이 무뎌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봤던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기도하는 목적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데 있습니까?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그대로 구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으면 반드시 우리는 본성대로 결정하고 선택합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그 길은 넓은 길이며 화려한 길이요, 세상 사람들 누구나 다 가고 싶어하는 그런 길입니다. 마치 롯이 젖과 꿀이 흐르는 것처럼 보여지는 소돔과 고모라 땅을 향해 걸어갔듯이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선택하는 그 길은 모두 다 그런 길입니다. 누가 봐도 넓고 화려하고 외면하지 않는 길을 선택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하지만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방향을 트시는 것을 보게 하시고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이지만 그 길을 내가 걸어가야 하는 길이다라는 사명을 주십니다. 그것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보이지 않는 길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은 때론 이성을 뛰어넘는 결정을 하며 상식 밖의 결정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목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데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기도는 우리 인생의 쉼표입니다. 무엇을 결정할 때마다 잠시 그 자리에 멈춰서서 하나님께 물어야 하는 쉼표가 바로 기도입니다. 노래를 잘하는 것은 숨을 쉬어야 할 때, 이어 불러야 할 때를 잘하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우리가 쉼표를 찍고 기도를 물어야 할 자리를 잘 감지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 오늘 점심을 뭘 먹을까요? 오늘 입을 옷은 어떤 옷을 입어야 할까요? 라는 이런 시시콜콜한 것을 묻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지만 기도하는 사람의 가장 큰 관심사는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하여 우리의 인생에서 잠시 쉰다라는 것입니다. 쉼표를 찍는 것이죠. 우리는 누군가를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를 할 때면 그 사람의 제스처와 표정, 억양을 살필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 이면에 있는 비언어적 표현을 캐치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의 말보다 보이지 않는 그 언어까지도 알고 싶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기도를 통해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는 영적인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대화를 통해 나의 생각을 가감없이 하나님 앞에 쏟아놓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을 때에는 가감없이 그 뜻도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목사님, 저는 기도하면 정말 하나님이 뜻을 알려주실까 봐 그래서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정말 너 그거 아니야 라고 말하실까 봐 두려워서 안 해요, 목사님. 그런 분이 있습니까? 정말 기도하면 이 뜻이 내 뜻과 달라서 아니라고 하면 어떡하지? 여러분 보면 건강검진하면 병 있다는 게 두려워서 건강검진 미루다가 병 키우는 사람들 있죠. 그런 분들 꽤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묻는 것이 두려워서 안 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영혼의 암세포를 키우고 있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알지 못하고 막무가내로 걸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 롯처럼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물으십시오. 무언가를 빠르게 결정하라고 요구받는 이 시대 속에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인생 속에서 기도라는 쉼표를 찍으면서 걸어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에바브라가 하나님께 구한 것은 완전한 확신이었습니다. 사실 완전한 확신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오는 확신이 완전한 확신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과 완전한 확신이라는 것은 분리된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연결되어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그것은 반드시 확신으로 나가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확실한 뜻을 알고 있다면 완전한 확신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기도가 없이는 이러한 확신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기도를 하지 않으면서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번에 이 일을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아니 이거 아멘 타이밍이 아니에요. 이러고 걸어가는 거죠. 이러고 불도저처럼 불나방처럼 그냥 걸어가요. 그래서 도대체 어디서 그런 확신이 나옵니까? 라고 물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지 않았냐라는 거예요. 이럴 때 임마누엘을 갖다 붙입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한 번도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둔 적이 없으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한 확신은 어디서 나옵니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는 그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망상이며 착각일 뿐이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하나의 명제를 실제적인 경험이 없이 받아들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실제적인 체험이 없이 성경에 나오는 명제를 그냥 대뇌에 있는 것을 통하여 자기 확신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객관적인 약속들은 기도를 통하여 주관화됩니다. 성경에 있는 객관적인 수많은 약속들은 기도를 통하여 우리 자신의 것이 된다는 말이에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성경의 모든 약속들이 다 뜬구름일 뿐이에요. 내 손에 잡히지 않는 구름일 뿐이죠. 바로 그 진리, 성경에 말하는 객관적인 진리가 그것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살아 역사하고 운동력이 있어지는 것은 기도라는 것을 통하여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예요. 그 말씀을 내 안에서 사용해 가시는 것이죠.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확신과 경험을 할 수 없습니다. 책에서 제가 설교하기로 한 챕터의 제목을 보니까 이엔 바운주 목사님은 이렇게 붙였어요. 담대한 믿음은 담대한 기도에서 나온다. 그런데 사실 저는 이것을 바꾸어서 말하고 싶습니다. 담대한 기도는 담대한 믿음에서 나온다라고 말이죠. 담대한 기도가 담대한 믿음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담대한 믿음이 담대한 기도를 만들어냅니다. 우리의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수준 그 이상을 넘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아는 만큼 담대한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우리의 소원인 기도를 담아내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비뚤어져 있으면 비뚤어진 기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아는 지식은 우리의 기도를 제어하는 힘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기도를 추진력 있게 밀고 가는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믿음, 소망, 사랑으로 설명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에 대한 신앙의 고백을 담고 있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죠.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신앙의 고백을 근거로 하여, 믿음을 근거로 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아뢰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도를 어떻게 실천하고 사랑으로 실천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이 안에 우리의 사도신경과 주기도문과 십계명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러나 먼저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나오는 우리의 소원이며 그 소원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할 때에 십계명으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확신이란 즉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며 그분의 성품에 대한 확신이고 그분의 행하심에 대한 확신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죠. 이 믿음을 근거로 하여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행하심이 나의
구원에 대한 확신으로 이어지는 것이며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확신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담대한 믿음, 즉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담대한 기도를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담대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감으로써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게 되고 그것은 다시 우리에게 담대한 확신을 주는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그 목적은 영적인 것이어야 하며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은 잘 받으십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내용들이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첫째는 하나님 안에서 온전함을 추구하는 것이며 둘째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확신을 얻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시리즈를 통해 기도에 대한 이론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기뻐 받으시고 즐겨 듣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때마다 구하시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